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멈춰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나나의물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그칠 줄 모르고 비가 주룩주룩 계속 내렸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비가 안 와도 주변에 있다면 참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또 호수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강수량은 줄이고 일주량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한 부분일 것이기에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 곁 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섬에 살고 있다라고 피부로 체감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면서 운전하면서 가끔 바다가 보이면 우리가 섬에 살고 있지, 그때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섬에 사는 우리들끼리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사는 섬사람으로, 가까이 사는 섬사람으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 대표로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딱 대뜸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조개 캐고 불도 캐고요, 그죠? 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낚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낚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크기 하세요. 입모양만 하지 마시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낚시를 한다든지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수영을 많이 하시겠죠. 섬에 살면서 한국 분들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캐나디언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좀 주저하지 않고 수영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바닷가, 이 섬에 살면서 낚시를 즐기고 수영을 즐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가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성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땅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대표적인 바다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은 낚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그런 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곳에 들리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그곳에 가면 생선을 통째로 한 마리를 반드시 먹고 옵니다. 또 다른 곳은 수영하기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수영을 할 줄 알든 모르든 물에 뜨지 않아서 걱정인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꼭 수영을 하러 한 번은 들어가게 됩니다. 예상하고 계시죠?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사해는 엄연하게 따지면 내륙에 있는 그 호수이죠. 바다의 근거에 있지 않습니다. 내륙 안에 있는 호수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 바다, 작은 바다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을 뿐이죠. 여러분, 게다가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그 규모에 있어서나 저녁이 되면 거친 바람이 불게 되죠. 마치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해는 또 어떻습니까? 사해는 내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분 때문에 바다로 불리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 갈릴리와 사해는요, 모두 요단강 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저기 위쪽으로부터 요단강을 받은 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된 물은
또한 계속 다시 아래쪽으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바다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내륙간에 있는 호수이지만 갈릴리 지역은 아주 청정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물고기도 너무나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주변에 수목과 새들도 참 많이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 대부분 이곳에서 베드로고기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쪽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뒀던 이 베드로가 낚았던 그 고기라고 일컬어서 베드로고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선 한 마리를 먹고 또 배를 타고 맑게 탁 트인 갈릴리 호수 가운데 가가지고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성지순례 가게 되면 꼭 하게 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갈릴리가 흘려보낸 요단강을 받았던 사해는 어떨까요?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여있는 물입니다. 이 때문에 바닷물의 염도가요, 무려 바닷물보다 7배나 높다고 하죠. 32%의 독한 염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생물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해는 워드백이 유명하다 얘기를 하고 여러 강물 자원들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높은 염분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죠. 여러 몸에 질병들도 낫는다, 이런 소문들도 있긴 합니다. 물에도 쉽게 뜰 수 있고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는 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그 사해바다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사해와 같은 똑같은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사해보다 갈릴리의 규모가 분명히 작습니다. 하지만 받은 물을 흘려보내서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그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우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쁘거나 대결한 구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직하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김새, 인종, 나이, 성별, 성향, 가진 정도가 다 다양할지라도요, 갈릴리와 사해에 요단강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그 요단강물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공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덕분에 우리는 살 길을 찾은 것이죠. 죄의 몸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여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길이 우리 가운데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같은 사랑을 받았고 같은 은혜를 입고 같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도 웬일인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 미약하고 부족한 것입니까? 그 사랑의, 그 생명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 친교실 아래에서 교육부들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이 라우터라고 하죠. 이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와이파이로 필요한 인터넷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주일날만 되면 거의 옥통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동시에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가정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 있으실 것 같은데,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버거워서 버벅거리고 곱버리기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역부족인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분명히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턱대고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의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에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대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세상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부족함 없이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능력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생하시거나 그 능력이 모자라서 같은 사람과 생명을 바꿔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변화가 있지만 누군가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맑은 요단강물에서 흐르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고도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고 주신 생명의 능력과 유익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고 고인물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때로는 액세서리처럼 때로는 보험처럼 때로는 로또와 같은 것을 들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는요,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자기 좋은 것만 누리고 받은 혜택을 조금도 나누지 않는 그런 인생은 결코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사람은 선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대상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 우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수가 되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보낸 사랑이 계속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존재들이 한 명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갖고 있죠.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랑입니다. 헬라어에 있는 사랑의 표현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아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며 자랑하는, 다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자는 표어를 가지고 1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채우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명령을 반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오늘 주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여전히 나는 이해받고 싶고 나는 사랑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상대방이 썩 괜찮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잘 알다 할지라도 따지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만드신 책입니다. 한번 설교하시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아마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면서 들었던 말씀을 인용하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목회자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부흥하는 교회는 퓨어부터가 좀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들의 퓨어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퓨어를 세울 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퓨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그 퓨어대로 하면 전 몇 달 좀 바쁘게 지내게 되죠.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를 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은 365일이고 주일은 52주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아직 있습니다. 왜요? 한 명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전도하기로 작정하다가 한 명을 선택해서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 인상이 좀 안 좋은 사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엄선해서 한 사람을 고르면 한 사람을 고르고 마음 먹고 전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도 열의를 부리다가 연말이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전도가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한 명 전도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으쓱해 했던 것이 연말에 부끄러워지는 순간으로 결말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주제를,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 말 자체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중에 100명을 전도하려면 며칠에 한 번씩 전도를 해야 합니까? 3일에 한 번씩은 전도를 출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 3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해야 된다면 찬밥 더운 밥 가릴 새가 없는 것이죠. 인상이 좋고 성격이 안 좋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전도를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도 연말 가서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정원 모임을 올 한 해 또 잘 이어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정원들이 편성하게 될 건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정원 모임들이 좀 전도에 힘을 내는 그런 정원 모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정원들 식구들 간에 좋은 친목과 화목의 시간들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정원으로 초대가 되어서 정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전도의 통로가 되는 우리 정원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진지하게 전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어떤 정해놓은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오라고 초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로이 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움직여야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갔고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금 흘러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들이 가지는 사랑의 기준은요,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수준을 채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죄의 심각성이 얼만큼 심각한지도 모르고 나 자신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 안에 부름을 받았고 받았음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대로 해석해버리고 배은망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실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열매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러온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썩은 물이 되지 않고 고인물, 생명이 없는 물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거나 기독교를 좀 더 고상한 종교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욕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도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살아 숨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2000년대 초에 우선 이동통신사에서 본격적으로 일들이 진행될 때 시대를 뒤흔드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이 문구는요, 때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취소하기도 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담고 있었던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감정과 나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주 소비자였던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사랑이 이런 사랑과 다르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내 이익만을 구하는 가운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넘쳐 흘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변함없이 그 사랑과 구원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긴 한데 내 마음대로 변덕거리라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만히나만 품고 있기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흘려보내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흘려보내면 보내질수록 더 크고 더 기뻐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기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그 어떤 명령과 비교해서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명령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로마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사랑하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당장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명령 때문에 지키기 곤란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아주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만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족적인 원수는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족,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유 없이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또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귀수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소중한 사랑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을 때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떠올랐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며 나를 용서하지 않는 누군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 번 외칠 때 다른 누군가 말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다시 한번 주라. 뭘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뭘 주라고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주랍니다.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주시고요. 축복의 말도 아까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의 말도 아끼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시간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런 말도 건네주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함께 나눠도 주고요. 좋은 게 있으면 하나 더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탄 카드도 주시고 이 연한장도 주시고 카톡에 좋은 찬양, 내가 받은 좋은 말씀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기도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든지 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기가 막힙니다. 후이 주어서 누르고